어제는 81주년 맞이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에 뭐 하셨나 싶은데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광복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겠고 '이제는 정말 많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아직 광복을 경험하신 분들, 그게 기억이 선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만 해도 사실 뭐 광복이란 걸 잘 모르죠. 지금은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래서 광복이 오기까지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많이 피 흘리고 참 지옥같이 힘든 시간을 보냈나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 평화가 너무 당연한 시대를 저희가 좀 살았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평화는 늘 있는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최근 이렇게 몇 년을 보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이게 전쟁이 우리에게 별로 상관없는, 사실 그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뉴스에도 별로 안 나오고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피부로 느끼는 시대가 됐습니다. '설마 전쟁 나겠어?' 했는데 진짜 전쟁이 나는 걸 우리가 몇 번이나 경험하고 있지요. 그래서 '언제든 이제는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전쟁의 참혹함, '아 전쟁이 뭐 나겠어. 뭐 별거겠어.' 생각했다가 이제는 '아이 전쟁 나면 안 되지.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데.' 하는 걸 저희 모두가 다 쪼끔씩은 이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전쟁은 참 참혹한 것들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죠.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쏙 읽어진 전쟁 같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4 개의 나라와 5 개의 나라, 물론 좀 부족 도시국가 형식이지만 이 각각의 연합군들이 맞붙은 이 세계 대전급의, 그 당시 중동의 전쟁급의 이 전쟁이었거든요. 오늘 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전쟁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익숙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조카 롯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얽힌 이 전쟁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 전쟁의 이야기를 한번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지금의 이스라엘, 이란과 이라크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지요. 여기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되게 유명하게 들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 나라들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어떤 나라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느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금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 나라도 굉장히 세력이 강대한 나라라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해, 즉 사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소돔이나 고모라 이런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지배했고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5 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그 당시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듭니다. "우리 이제 세금 못 내겠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죠. 자 뭐 세금이 좀 무거웠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5 국가가 이제 좀 먹고 살 만한데 모이면 '에이 엘람 왕의 뜻에 대항할 수 있지 않겠어?' 하는 자신감이 좀 붙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엘람 왕도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3 개의 도시국가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5개 도시국가의 연합, 그리고 엘람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4 개의 국가의 연합, 이 국가들이 연합군으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들은 나름 이제 엘람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게다가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전쟁 준비를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짜느냐? 지형지물을 이용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보니까 요렇게 북쪽에서부터 주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시딤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앞에다 두고 진영을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골짜기라고 성경에 표현된 데가 실제로 이런 협곡 같은 골짜기가 아님을 말씀드렸죠.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지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시딤 골짜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중동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떠오르시겠지만 석유 떠오르지 않으세요? 시딤 골짜기가 어떤 지형적인 특성이 있었냐면 땅에서 석유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죠. 이게 이제 천연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역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여기저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아스팔트 구덩이 끈적끈적한 거기를 앞에 두고 진영을 펼쳤다는 건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지형을 잘 모르는 이들이 쳐들어오면 역청 구덩이 있는지 모르고 밟았다가 거기에 빠지겠죠. 그러면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때 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을 짰던 거죠. 자, 근데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엘람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쳐들어왔는데 이들의 예상대로 북쪽에서 그냥 바로 침공을 해 들어온 게 아니라 멀리 다른 왕의 대로라는 다른 길로 뿌잉 돌아서 남부부터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남쪽 아말렉도 치고요. 올라오면서 여기저기를 그냥 다 쑥대밭 만든 다음에 남쪽에서부터 거꾸로 이 팔레스타인 5개 도시국가 연합팀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0절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자,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한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역청 구덩이에 빠졌답니다. 왜냐? 북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거꾸로 남에서부터 오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쳐놓은 함정에 도망가다가 자기들이 빠지는 겁니다. 거기 안 빠진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산으로 도망해 버립니다.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 거기 있던 성들을 이 엘람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다 약탈하는 거죠. 포로로 잡아가고 물건들 다 약탈해 가고 쑥대밭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인물인 롯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배경인 겁니다. 요런 전쟁 속에서 롯은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요 전쟁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고 싶으실까요? 오늘은 요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롯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비교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실까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삶. 이걸 발견합니다. 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삶. 그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 롯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3장에서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와 삼촌 사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여정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축복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그 덕분에 텐트와 장막도 여럿 필요하고 일손도 여럿 필요하고 점점 이들이 식솔들도 많아지고 강성해져 가요. 근데 우리 속담에도 가지나무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뭔가 소유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북적북적해지면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싸우겠어요? 한정된 자원은 풀 먹이러 갈 때도 우리 양 먼저 먹여야 된다. 너네 양 먼저 먹인다. 물을 먹이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게 치열하게 뭔가 힘든 거예요.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결단을 하는데 우리가 갈라서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우리가 갈라서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삼촌이고 그 모든 여정을 이끈 사람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맞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자,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롯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롯이 선택한 건 자기 눈에 보기에 얼마나 좋은가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 이 땅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롯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축을 먹일 만한 물이 충분한가, 또 내 가축들 먹일 풀도 많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안전한 피난처가 될 성읍이나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걸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땅입니다. 이 소돔 땅이 보기에 얼마나 좋아 보였냐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집트 아니면 여호와의 동산, 마치 에덴, 그렇게 느껴질 만큼 풍요롭고 좋은 땅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롯에게 있어서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 선택지만 있고, 뭐가 선택지, 그 선택에서 고려할 내용 중에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넉넉하고 풀도 넉넉하고 훌륭한 요새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다, 야, 잘한 선택이다. 너 재테크 잘했다. 야, 너 거기 집, 거기 땅, 그거 잘 샀다. 그럴 만한 선택인데 롯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소돔에 대해서 알지만 나중에 롯에 대해 평가할 때 창세기는 의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롯이 선택한 그 소돔 땅이 사실은 풍요롭고 살기는 좋았는데 굉장히 타락한 땅이었던 거죠. 음란하고 죄도 많고 하나님 보기 우습게 여기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한 땅입니다. 롯의 선택은 오직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가 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지에 없다 보니까 그 타락한 땅에 살면서 점점 의인의 심령이 상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그리고 결국은 타락한 것의 오늘 결론이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다른 표현은 이렇게 쓰지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사람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인생이 롯입니다. 그걸 대표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지에 어떤 걸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집을 산다면 어떤 기준으로 집을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지에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선택지 그것밖에 없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고려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하다못해 뭔가를 사고 휴가를 가고
모든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선택지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있으십니까? 그 선택지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일까? 이런 선택지가 없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삶을 대표하는 거. 그랬더니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롯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른 삶,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쫓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앞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쫓는 삶입니다. 앞에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요. 이게 사실 롯이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그대로 덥석 받는 것도 '아 이거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싶은데 아브라함도 '아 바보같이 그걸 왜 양보해. 그렇게 좋은 땅 소돔 땅 아브라함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싶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했을까? 롯을 너무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롯을 아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신, 자신감이죠. 근데 이게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부자니까 '나 괜찮다.' 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자신감, 확신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고향 친척 다 버리고 물론 아버지는 하란에서 버리고 친척은 이제서야 롯을 떠나보냈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려 사항에는 아브라함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거 고려 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다음 차선지를 고려했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고려 사항은 뭐였느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훨씬 더 좋은 선택지인가? 이걸 고려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셔서 "내가 너 참 기뻐한다." 하면서 처음 떠날 때 주셨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 복되게 할 거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전쟁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겨우겨우 도망 나온 사람에게 그 소식 듣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린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거기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쫓아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당시 최강대국 엘람을 중심으로 한 4개 도시국가 연합군이 상대입니다. 근데 그걸 상대로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 데리고 그들을 쳐서 치려고 쫓아간다? 이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택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고 불리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합니다. 왜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고려 사항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쫓는 삶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쫓는 삶이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겁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쫓는 사람은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것 챙기느라 바쁘거든요. 당연히 눈에 보이기에 이게 나한테 이득되는데 이게 나한테 이득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갑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가 얼마냐? 200km입니다. 200km를 뭐 전차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서 뛰어서 갔겠죠. 근데 단에 갔는데 군대를 쳐서 무찔렀는데 보니까 기습을 했는데 조카 롯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호바까지 쫓아갑니다. 호바는 헤브론에서부터 280km입니다. 80km를 더 쫓아가요. 200km 쫓아가서 쳤으면 할 만큼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도 롯이 없으니까 80km를 또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걸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픔을 당한 자,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그걸 보여준 삶의 대표가 아브라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이기적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고 뭔가 불편함이 오면 버럭 화내는 게 당연해진 세상이고요.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으면 그 이익에 침해받는 걸 못 견뎌 하는 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너희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사는 삶을 좀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쫓아 사는 삶을 좀 살아봐라. 그래서 믿음을 쫓아 사는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고 그걸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그 선택지보다 당장 눈앞에 뭘 선택해야 내 자녀가 더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더 이름 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거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내가 그거에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그것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히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본 그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선택이 쌓이자 아,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거 믿었기에 그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조금씩 더 그 믿음의 선택을 해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지난주에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 단기 선교 갔었습니다. 정말 잘 선교하고 어제 밤 늦게 돌아오셨는데요. 선교팀도 가서 참 수고했지만 여기서 남은 성도들도 참 수고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9시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했고요. 매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선교팀 하루 일정과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이곳을 채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모여서 그렇게 아침 10시마다 기도회 가졌는데 자기 바쁜 시간 내서 또 자기가 선교 간 것도 아닌데 그거 같이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내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하는 사람이면 그런 선택 안 합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례 2분 났지만 이 두 가정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훨씬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장례에 같이 가서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이 아마 많이 감동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하면 그 바쁜 시간 자기 좋은 거 선택하지 왜 남의 장례를 가겠습니까? 뭐가 하나님 기뻐하실 뜻일까? 뭐가 하나님 믿는 신앙 생활을 더 잘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40주년 기념사업 헌금한 게 그 믿음의 삶을 한번 경험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만 말레이시아에 왜 우리가 선교센터 부지를 마련할 겁니까? 그리고 거기 우리가 건물 지으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건물 짓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지 그냥 내어줄 생각으로 마련한 겁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짓게 하시면 짓겠지만 그런 우리 거 짓겠다는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내어줄 생각으로 마련한 겁니다. 2억이라는 헌금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하는 거였으면 안 할 선택입니다. 우리 건축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시는 걸 넘치게 채워주시는 걸 우리가 지금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자산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지 않고 믿음을 쫓아 사는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일산영문교회는 그 선택을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믿음을 쫓는 그 발걸음, 그 선택을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다시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산다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아등바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믿음을 쫓아 사는 삶을 선택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걸 통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싶은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 되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사는 세상에서 발을 딛고 가시겠지만 우리 믿음을 쫓아 하는 선택들을 해보시는 우리 일산영목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